여러분 그 전자 제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제품 설명서이죠. 이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안 봐요. 몇몇 번은 보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제품 설명서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이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오래 갈 것인지 잘 설명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거를 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아요. 성도들의 인생의 지침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설명해 놓은 인생 지침서가 있지요. 그게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설계도고 청사진이고 지침서예요. 그럼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듯이 우리 몸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에 관한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주일날 올 때, 교회에 올 때 이거를 들고 오는 소장품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하지 않고 삶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고 삶의 지침서이고 신앙생활의 교과서예요. 그 가운데 인생 지침서와 삶의 지침서, 몸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토라예요. 토라에서 다 나와요. 벗어나질 않아요. 토라라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있잖아요. 이 5권의 책 속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그 모든 청사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걸 잘 보질 않아요. 또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인생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요. 그 한 예를 좀 들어보면 바울이 이 토라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2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뭘 설명해 놨는가 하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토라 얘기를 해놓은 거죠. 하나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토라를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토라를 해석해 놓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이 문제, 이 2가지 인생을 사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다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지침서와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못해요. 특별히 현대는 PR 시대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잠잠하게 이렇게 침묵하면 들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침묵을 못해요. 그리고 막 해야 되는 거, 이 말하는 거. 이걸 무수히 쏟아놓는 거예요. 무수히 쏟아놓는데 이 쏟아놓는 이것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듣는 데 집중하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바울은 토라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이 듣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놨을까. 우리는 실제로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말을 하고 사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하지 말고 들어 먼저. 이렇게 해놨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낳으셨는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 혈통, 이 부모의 혈통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몸을 빌린 것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서 인생 성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걸 듣는데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지침서, 삶의 지침서, 몸의 지침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 낳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수많은 사람들 보실 텐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성도 가운데 인생에 성공한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거죠. 이 듣는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뜻을 풀어보니까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쿠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쿠오라는 단어가 듣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저와 여러분 들려주신 목적은 들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 사람보다 말을 적게 한 사람이 훨씬 유익해요. 왜? 우리는 말을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사람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핵심적인 그것을 딱 짚어내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상담학을 저도 신학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상담학의 한 학기를 가르치는데 가르친 내내 상담학 교수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가르쳐요. 여러분 뭐겠어요? 경청이에요 여러분. 딱 그거 가르쳐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담자가 이제 내담자 상담의 개념 어떤 용어로는 내담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 내담자고 저는 상담자예요.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상담학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그분이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나면 그분은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 해도 상담자가 한마디를 안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학의 핵심은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상담 오시는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가르칠 때에 상담하게 핵심적인 것을 가르칠 때에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들어주라. 무슨 말하든지 다 수용하고 들어주라. 동의해주고 들어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뭔가를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들려요. 이해되시죠? 내가 가진 생각을 딱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거라고 한다면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딱 부여하고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절대 다른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수없이 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 기준치를 딱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듣긴 듣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안 들려요. 왜? 내가 지금 저 사람 말만 끝나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살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요. 더디하라. 더디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귀는 2개예요. 입은 하나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말을 더디해야 되는가 하면 깊이 생각 없이 말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왜? 한 번 말을 뱉어버리면 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죠? 말을 쏟아버리면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죠.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잠언 18장 21절은 그래요.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잠언에서는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 여러분 뭘로부터 와요? 말로 와요. 말로. 다른 것은 절대 오지 않아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실패도 말 때문에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은 또 어떤 기관들이 무너지고 여러 단체들이 무너지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그래서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한문이 있어요. 3, 4, 1원. 3, 4, 1원.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그 말이에요. 3번을 생각해야 됩니다. 3번이라 말하고 30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 상처들, 내가 살려낼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수없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토라의 가르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3, 4, 1은 세 번을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단체 전체를 생각해서도 똑같아요. 세 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하게 되면 그 사실 때문에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를 속히 드려야 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허상을 붙잡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해. 그 허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있는 실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요.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은 이 오늘 본문에 이 짐승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러저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짐승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용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땅 지향적인 땅의 산물인 거예요. 그게 짐승이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건 허상이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 없는 어떤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짐승이지만 그 짐승은 형상화시켜 놓은 얘기고, 그러나 그 짐승이라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을 실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이 문제는 나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다.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문제, 생명나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허상인데 실질적으로 허상인데 실상으로 이해하고 형상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관점, 땅의 관점에 살 것이냐 문제를 다루는 문제,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이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어떤 열매, 그래서 과일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고 과일이야, 과일. 왜 과일 따먹었어? 이런 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번에 아담이라는 공부를 했었어요. 이해되시지만 아담이라는 단어가 스토론 코드 얘기를 설명드렸잖아요. 스토론 코드로 설명했을 때 제가 120번이라고 그랬어요. 120번이라는 말은 인류라는 말이에요. 인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따먹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따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은 허상이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자,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일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실상으로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이해를 돕자만. 다만 그것은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학자들의 근거에 어떤 그들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번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종교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용이라는 거 존재하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도 용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용이라는 존재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검은 용 같은 거 그려놓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용 발자국 그런 거 찾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그 사람들 그 믿고 싶은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신앙도 똑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말씀을 배울 때 그 생각 하나 하잖아요. 쭉 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쭉 오다 보면 내가 그때 신앙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상태라 본다면 그거 아니었네, 내가 신앙을 잘못했네? 이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만일 신앙을 쭉 가다가 만일 저하고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다음에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10년, 20년이 도둑 만든 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다 하고 마지막 다 갔는데 이거 잘못 배웠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윗물과 아랫물 하나인데 그리고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그것은 바로 그 한 모델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광야 지성소 나오는 과정 또 성막에서 똑같은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진리를 붙잡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또 지성소에 올라간다는 여러분 지성소를 붙잡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인데 그 법궤는 말씀을 붙잡아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를 붙잡아라는 얘기 아니라 법궤를 붙잡아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지금 공부하다 보면 지성소 붙잡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려지는 말씀을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탐구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해서 그걸 알아가야 된다. 열려질 거다, 그게. 또 죄의 종들을 통해 열어줄 거다, 그거. 인봉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좀 들어서 구약 성경에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기 전에 유월제라는 하는 것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잖아요,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쏟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그 짐승들과 염소들과 이 소들을 바라보면서 내 죄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서 어떻게 변해 가냐면 마땅히 죽어야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도 마땅히 그러셔야지. 마땅히 제 덩어리에 죽으셔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때 상황 성경을 읽으면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똑같다고요.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들이 바라보기를 유대인 왕하면서 비웃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저서와 저롱 섞인 얘기를 하냐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 위에 세워져 있고 선악이라는 틀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는 그것을 절대 해석을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위에 있고 선하게 하는 기준 속에 신앙생활로 삶을 살아갈 때는 다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선악이니까. 내가 생명으로 변하지 않는 동안은 내 자체가 선악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바라보고 선악으로 풀고 서서 선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면 생명을 풀어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누가 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서 우상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예수님을 해석하는 하나 부분도 생명으로 예수님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상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선악 위에 서 있으니까.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강화시키면 남는 것은 하나예요. 형식이 남아요. 형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선악 시스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새벽 예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형성 딱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았어요. 고정화된 이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선악이라는 고정화된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운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령 운행함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여러분 과거 처음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뜨겁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 딱 전해도 여러분 놀란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은요 40일 금식하고 성령 받아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미 종교 시스템으로 다 굳어져 버렸어요. 생명 시스템으로 다 굳어져야 되는데 종교 시스템은 굳어지고 선악의 시스템은 굳어지니까 성령 운행함이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얘기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이 선악의 속성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관점이 생명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생명으로 그분을 바라본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선악이 하는 구조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은 우상에 불과해요.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악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이것은 우상에 불과한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얘기가 여러분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너뜨린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땅의 그 과거의 옛 생각들과 옛 신앙관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시스템화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 성전이 못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여기에 초점을 모으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땅에 있는 그 옛 성전, 옛 생각들, 내가 잘못 고정화된 신앙관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악이라는 관점 위에 세워놓으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죽이기를 살리기를 해요. 여기다 여러분 절을 하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이건 아무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이거는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땅에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이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신앙관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겨버린다니까요. 이거 마음 땅의 문제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바라봐 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좋은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러분 딱 생각하면 이제 딱 들어오죠. 뭔가. 질투는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질투하신 분이 아니에요. 질투라는 개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질투의 문제인데, 이 질투라고 하는 뜻은 질투하다, 시샘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우상,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건 질투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미워하는 개념으로 질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두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결론을 좀 정리해 가면서 좀 이런 공식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 간음 공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 다르죠. 새벽 예배 때 좀 다뤄드렸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와 바알과 아세라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해요. 이거를. 남자, 여자가 누구며,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려는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남자라고 신부, 신랑, 그런 개념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여자야.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엄마를 어떻게 여자라고 부르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말씀이나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분은 그 어머니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과 우리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신앙은 이런 수준이야.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친된 어머니를 여자야 라고 부르는 것은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시고 아버지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머니 하나에게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창세부터 쭉 온 여자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여자 쭉 발전해서 나중에는 신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 더 초보적인 걸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 서신에 뭐라고 해요? 온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너희들이 말씀을 배울 때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기에? 지금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칠 수준이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의 초보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모르니? 못 알아듣니?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례 문제, 부활 문제, 십자가 문제, 재림 문제, 그 다음에 뭐 기타 쭉쭉 더 나왔습니다만, 그것들은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 봉우리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도의 초보야.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건 기본 베이스예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핵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주 도의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건 도의 초보적인 거야. 너희 완전한 데로 나가. 진리 말씀 배우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는 생명이죠. 생명된 그분이 우리가 그 본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면 우상이 되고요. 우리가 또 여자인 관점에 보면 여자가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동성애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세상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여자가 바알을 섬기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여자니까, 여자가 여자를 섬기면 그걸 동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그리고 그것을 3, 4대 만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3, 4대 만에.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3, 4대 만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내가 그걸 아주 박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수준에 여자가 세상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여자가 바알을 섬기면, 물질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게 간음이고,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섬기면 그게 동성애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섬기길 원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못 돼요. 신앙생활 몇백 년 해도 우리가 여전히 선악의 기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한들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악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해요. 그 실질적으로 선악의 기준에서 우리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엉뚱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긴 것에 불과해요. 생명이 아닌 한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동안에는, 진리로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는요.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허상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이해하고 형상화시켜서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믿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분을 신으로 추앙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자본주의적 신앙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유린하고 죽이는 거니까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그걸 구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겨주는 거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는 못해요. 한 가지로 있으면 자식 주고 싶으신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아버지 다 해줄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리고 아버지 나에게 모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즐거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엉뚱한 하나님 만들고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엉뚱히 만들어 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우상.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작업이 이런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 애굽이잖아요. 그 작업을 해서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그 선악이 발달하고 그것들이 발달되어서 애굽도 지배해버리고 바벨론 지배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하나님 급하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바벨론 끄집어내는데 안 와버려요. 그 틀을 잡고 이미 지배를 해버리고 그 모든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모든 걸 가져버렸거든요. 못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드렸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토라의 말씀은 좌로도 우로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배웠죠? 좌도 우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첫 자에 다 신앙을 담아놨다. 베이트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베이트라는 단어 속에 다 담아놨다 설명드렸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우리 강대상을 보면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가운데 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즐거운 교회 성도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